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의 말씀을 교독 올리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또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 허락하신 은혜로 한 주의 삶을 살았음을 주님 고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따라 살아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죄와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악함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에서 악함보다는 정직함과 더욱더 하나님 이 나라와 또 국민들 서로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더욱더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국민들에게 나라를 욕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국민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버이 섬김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시고 섬기셨는지를 우리 자녀들이 이해하고 깨닫고 마음을 또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부모님의 건강과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영육간의 아픔을 경험하는 우리 부모님들께 회복을 누리며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한 해 또 귀한 하루가 또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성실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북성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주어진 삶과 또 믿음의 삶을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의 귀한 주일학교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들로 성장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천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도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옥토의 밭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 올리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천희 목사님 나오셔서 당신의 집은 하우스입니까? 홈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한 한 주간이셨습니까? 오늘은 어버이 섬김 주일로 지키며 부모님들의 수고와 그리고 헌신을 감사하며 또 축복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집은 하우스입니까? 홈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가정은 교회의 원형이라고 말합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었고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이었습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num바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주인인 곳이 교회와 가정이 됩니다.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모형으로 가정을 주셨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하지요. 어느 분은 가정이란 아기의 울음소리와 어머니의 노랫소리가 멋진 화음을 이루는 곳이고 따뜻한 심장과 행복한 눈동자가 서로 만나는 곳이다. 그리고 상함과 아픔이 싸매어지고 기쁨과 슬픔이 나누어지는 곳이며 어버이가 존경받고 어린이들이 사랑받는 기쁨의 공동체이다. 조촐한 식탁일지라도 왕궁이 부럽지 않고 돈도 그다지 위세를 부리지 못하는 곳이며 사랑이 무엇이며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어린이들의 맨 처음 학교이다.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을 고맙게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곳, 이렇게 좋은 것이 가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가정의 모습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이 시대는 집, 하우스는 있는데 가정, 즉 홈은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사는 울타리는 있는데 그 집에 사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무너지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사회학자 클린턴 가드너는 모든 것을 다 이뤄도 가정이 있으면 아직 다 잃은 것이 아니지만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가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요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무너지면 삶의 의미도 무너지고 삶의 의욕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돌아가고픈 곳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따뜻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야말로 안식처가 되는 곳이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행복한 가정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사랑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이 동생을, 동생이 형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텍쥐베리는 비행기 조종사였습니다. 하루는 그가 비행기를 몰고 상공을 날다가 난기류에 휘말려 도착한 사막에는 한 조각의 빵도 한 모금의 물도 없는 곳에 불시착을 하였습니다. 그가 며칠 후에 기적적으로 구조되었을 때에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식량과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이 질문에 생텍쥐베리는 잠시 입가에 미소를 지은 다음 입을 열었습니다. 나를 사막에서 버티게 해준 것은 한 덩어리의 빵도 한 모금의 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리움을 만들어내고 그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둘째, 신뢰의 원리입니다. 신뢰란 믿고 의지하며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 간에 신뢰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믿지 못하고 멀리 있는 사람을 더 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제보다 아내보다 남을 믿기를 더 좋아하고 또 그러다 보니 가까이 있는 사람을 덜 믿게 됩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을 더 잘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참 행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믿지 못하면 늘 불안하고 의심으로 마음이 상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울 왕의 가장 가까운 신하이면서도 사위인 다윗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가장 믿어야 할 사람을 못 믿다가 결국 그는 여러분 정신병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신뢰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기초를 이룹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서로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헌신의 원리입니다. 가족 서로 간의 헌신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회적인 봉사활동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가정에서 가족들을 위한 봉사가 없으면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보다 가족 전체의 유익과 명예를 먼저 생각하는 것, 나보다 서로의 행복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헌신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가를 부른 세계적인 팝 가수 셀린 디온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풍성한 가창력과 맑은 음색을 지닌 세계 최고의 디바라고 말합니다. 그가 인기 정상을 달리던 그가 돌연 부와 명예를 거절하고 평범한 가정주부로 돌아가겠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 소리에 많은 기자들이 이유를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지금 후두암에 걸려 투병 중입니다. 지금은 남편에게 내가 가장 필요한 시간입니다. 남편 곁에서 병간호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가수로서의 영광과 명예가 결코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가정다우려면 서로 헌신이 어우러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도 부모를 위해 헌신해야 하고 부모도 자식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 아내는 남편을 위해 헌신할 때 가정이 가정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넷째는 효도의 원리입니다. 위대한 사람을 만나서 인생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 안달이 난 한 젊은이가 있었답니다. 그는 발이 부르트도록 찾아보았지만 위대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답니다. 지치고 피곤한 그가 하루는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머리와 수염이 하얗게 새시고 눈이 맑은 노인 한 분이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어르신이 젊은이 무엇을 찾고 있는가? 예, 위대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찾고 있습니다. 오, 그런가? 내가 가르쳐주면 안 되겠는가? 지금 곧 집으로 돌아가게나. 자네가 집에 당도하면 신발도 신지 않은 한 사람이 뛰어나올 것일세. 그가 바로 가장 위대한 사람일세. 젊은이는 달려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과연 신발도 신지 않고 나오는 분이 계셨는데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부모와 자식에 대한 정성은 어느 부모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예로 들었던 말씀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악한 사람도 자식 사랑은 동일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자식된 모든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용납하고 이해하는 화목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고기를 많이 가지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고기를 많이 먹는 집이 행복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을 먹고 살아도 가정의 행복의 원리에 중요하고 놓치지 못해야 할 원리는 화목의 원리라는 겁니다. 이 화목을 위해서는 용납할 줄도 알고 이해할 줄도 알아야 여기에서 화목의 여러분 마음, 화목의 분위기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한 동네에 집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솥에 밥을 안 치고 새로 맞은 며느리에게 부를 때라 했답니다. 밥 짓는 경험이 없던 며느리는 밥솥에 물이 넘치는 것도 모르고 계속 불을 떼고 있었습니다. 그만 솥 안에 밥이 다 타서 냄새가 진동했고 솥은 금이가 깨져버리고 말았답니다. 겁에 질린 이 새 며느리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내가 물을 너무 적게 부어 그렇게 됐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물을 적게 부어서 그래. 또 시아버님이 옆에 계시다가 아이고 아가야, 내가 부엌에 나무를 너무 많이 들여서 그렇게 됐구만. 내 책임이 크구나 커 라며 위로하더랍니다. 신랑이 있다가 곁에서 하는 말이 내가 물을 너무 적게 길어와서 그랬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위로하더랍니다. 이 집이 정말 화목한 집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깨끗한 사랑은 없다고 믿습니다. 세상에 사랑이 풍년을 이루고 있고 어디를 가나 사랑이 넘쳐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랑은 모두 다 계산적입니다. 그렇지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만큼은 진실하고 가식이 없는 아주 깨끗한 순수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모사라는 뱀을 아시지요? 다른 뱀들은 모두 알을 낳아서 새끼를 부화하는데 살모사는 유독 새끼를 낳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자기의 배를 찢고 새끼를 낳은 후에 자신은 죽는다지요. 그래서 뱀의 이름이 죽일 살자, 어미 못자, 뱀사자를 써서 살모사라고 합니다. 하찮은 동물도 이 같은 모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 부모가 귀합니까? 부모의 사랑과 헌신이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또 잘 전하는 것이 바로 효도가 아닐까요? 잠언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 부모님께서 주신 그 귀한 교훈,
부모님이 들려주시던 그 귀한 말씀, 그 말씀을 지킴으로 효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땅에서 약속하신 대로 잘 되고 장수하는 가정과 부모와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녀를 주셔서 감사하며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자란 또 부족한 아버지 것들로 자녀들에게 하나님 부끄러운 아버지 마음이 많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잘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자녀들은 위로는 하나님과 그리고 땅에서는 부모님께 효도하며 그 교훈과 가르침과 믿음을 소중히 여기는 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셔서 땅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운 일들로 인생을 잘 하나님 헤쳐나갈 수 있는 축복된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모님께 감사하는 어버이 섬김 주일로 지키게 하셔서 감사드리고, 또 5월은 가정 사랑의 달로 지키게 하셔서 부모의 귀한 공도 또 자녀에 대한 사랑도 점검하고 또 가정이 더 든든해지는 그런 달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중보 기도해 주실 일은 부모님께 효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효자들이 다 되어 하늘의 축복, 하늘의 상급이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로 청빙받은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리더십을 주시도록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에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과 또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주일을 성수하고 모일 수 있도록 여러 부모님들의 후원을 부탁드리고, 또 다음 주일은 스승의 감사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또 새가족으로 김옥희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에 등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천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린 헌금 위에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부모님을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가정을 이루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하나님 열심히 키우고 또 책임을 다하느라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 수고와 애씀이 하나님 보람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사 땅에서 잘 되고 장수토록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과 자녀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하고 부모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자녀를 위해 수고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가정에 필요한 사랑, 가정에 필요한 물질, 가정에 필요한 하나님 지혜를 하나님 문을 여시고 허락해 주사 기름진 것으로 사랑이 가득한 가정으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받는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부모님 위에와 그리고 자녀 위에 그리고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